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청년이 군에 입대를 했어요. 신병교육대에서 열심히 훈던 훈련을 어느 정도 다 마칠 때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군인이 되었다라는 그 상징으로 그 인식표, 군번줄을 받을 때가 되어졌어요. 조교가 쭉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목에 이제 걸어줍니다. 걸어주는데 자기 것을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름 옆에 B라는 알파벳이 쓰여져 있는, 이게 뭔가 스치는 생각이 뭐냐, 혹시 이게 훈련 성적 B? 그러니까 훈련을 마치고 나면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되는데, 자대 배치를 잘못 받으면 이제 제대할 때까지 막 고생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온 터라 이게 막 민감해서, 그래서 내가 왜 B등급이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훈련에 임했는데 내가 왜 B를 받았지? 그리고 옆에 동기들 이렇게 보니까, 좌우에 보니까 다 A야, 나만 B야. 앞으로 2년간의 군 생활이 아득하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같이 훈련을 받을 때 맨날 몸이 아파져 빌빌거렸던 동기가 있거든요. 맨날 열애하고. 근데 그 친구가 A야. 그래서 손들고 조교에게 이 인식표 뭐가 잘못됐다고, 이게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 훈련병 어떻게 됐을까요? 직사게 욕먹고 얼차례, 멍청하다고. 여러분, 남자분들 말고 여자분들 대답하세요. 이 B가 뭡니까? 혈액형. 지 혈액형. 그 멍청하다, 이놈 새끼만. 머리 박아, 씨.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워낙 등수를 매기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A, B가 나오면 무조건 그게 등급이야, 성적이야. 여러분, 한국 사회는 소위 A급이 아니면 대접받기 힘든 사회이죠. 아파트도 요즘 거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도 A급 매물이야 이제 거래가 되죠. 중고차도 가격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A등급이 되어야, 아니면 A등급이 아니어도 A등급이라고 써붙여 놓기라도 해야, 그래야 거래가 성사되어지는. 대중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B급이면 그 대중문화가 어떤 제작비가 낮거나 아니면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그렇게 평가되었죠. 영어로 치면 B급 호러, B급 액션, B급 드라마.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는 이제 가성비라는 이걸 따지면서, 가성비 들어보셨죠? 영어로 말하면 cost effectiveness. 그러니까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지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B급도 괜찮네? B급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는 B급 그러면 그 상품에 뭔가 하자가 있다, 제품이 핫질이다, 싸구려다, 뭐 이런 느낌, 그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B급 상품 그러면 실용적인 상품, B급 상품을 구매하면 합리적인 소비 성향, 그렇게 이렇게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소비자의 75.1%가 B급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75.1% 같으면 10명 중에 7명이 넘어오죠. 8명 가까이 되죠. 그 사람이, B급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똑똑한 소비 활동을 한다, 그렇게 인식한대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B급이라도 괜찮으니까. 근데 여러분, 상품만 B급 있는 게 아니라 인생도, 사람도 B급으로 간주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탁월한 천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회사에도 5%가 벌어다 주는 그 영업 이익을 가지고 95% 나머지 다 봉급 주고 다 먹여 살린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람도 B급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A급일까요? B급일까요?
일단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뭔지를 보도록 하십시다. 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자, 일단 아브라함의 집에 집안 일을 도맡아 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출신 성문 자체가 한 글자로 딱 나옵니다. 종. 그것도 늙은 종. 이름이 엘리에셀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아닙니다. 선지자 엘리야 뭐 이거 아닙니다. 엘리에셀. 듣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름도 못 들어봤어. B급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운 좋게 A급의 반열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 자기가 잡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됐어. 믿음의 조상을 일컬어지는 이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자기를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네요.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다.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제 길러진 종이었는데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였던가 봐요. 그래서 기다려도 자식이 없으니까 그를 상속자로 삼으려고 딱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 아니라는 거예요. 재수 더럽게 없죠,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냥 명품 매장에 막 삐까뻔쩍한 조명받는 매장에 탁 고액 가격 딱 매겨가지고 진열될 뻔했다가 B급 매대로 세일즈 상품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연말연시에 고급 백화점의 식품 코너에 말이에요, 아주 윤기 나는 아주 그 탐스러운 과일, 그래가지고 요즘 과일에도 금띠를 두르더라고요. 금띠 막 이렇게 둘러가지고 막 박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보자기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팔려 나갈 뻔했는데 나무에 걸려 있을 때 다 익었을 때 말이 요놈의 까마귀가 와가지고 과육을 콕 찍어버렸네. 그 어떻게 돼? 하찔이 되어버렸지. 그래서 백화점 매장에 금띠를 두르려던 찰나에 바로 거리에 리어카에 가가지고 상자는 무슨 상자? 시커먼 비닐 봉다리 집어넣어가지고 떨이로 팔려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엘리에셀이 망했나요? 여러분 성경 상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망했나요? 아니요.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B급이라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 따라 하십시다. 내실이 있으면 된다. 내실이 있으면 된다. 한 번 더, 내실이 있으면 된다. 내실이 있으면 여러분 된다. 아무리 신상이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샀다 할지라도 그게 제 기능을 못해. 시계를 샀는데 시계가 이게 안 맞아. 그럼 어떡합니까? 반품 처리하지. 아니면 폐기 처분, 쓰레기통. 왔다 갔다 막 걸치기만 하니까 제 기능을 못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제 기능을 하면서 가장 내실 있는 게 뭘까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그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제안을 거절하고는 아니라고,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에셀이 이 사실을 알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섭섭했겠지. 아니, 내가 바란 것 아니야 솔직히. 내가 바란 것은 아니지만 주인이 나보러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은근히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야. 기대가 무너졌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예, 나는 상속자 후보에 올랐다가 물먹은 놈입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정확하게 자기 인식을 해요. 겸손의 사람이었던 거죠. 이게 진국이에요. 또 어느 정도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지금 뭘 부탁을 하거든. 오늘 본문이 뭘 부탁하냐면 아들이 있는데 이삭, 나중에 태어났잖아요. 이삭이 태어났는데 며느리감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늙은 나이에 먼 길을 떠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먼 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종이 한때 자신의 경쟁자였던 그 사람의 마누라감을 내가 구해오는 거예요. 그 심부름을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충실하게 감당을 해요. 그래서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데려왔을 때입니다.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아뢰는 건 물론이거니와 또 누구에게도 이 모든 것들을 아뢰느냐 하면 보세요. 또 읽어볼까요? 자, 종이 시작.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누구에게도 아뢰었다고요? 이삭에게. 이삭. 여러분, 이 정도면 속이 꽉 찬 사람 아닙니까? 넓은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의 내실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B급이 아니라 C급이라도 오케이지, 괜찮지. 또 겸손뿐만이 아닙니다. 충성스러움은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만 팔레스틴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려면 이게 거리가 800km예요. 그럼 뭘 가지고 갔을까요? 그 당시에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비행기 800km. 기껏해야 낙타 타고 갔을 거예요. 낙타. 그럼 한 달이 걸립니다. 좋기. 한 달. 근데 감사하게도 가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곧바로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여인의 아버지와 오빠 이제 쭉 만나서 자초지경을 쭉 설명하고 청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딱 봐도 이게 범상치 않는 손님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풍습대로 손님이 오면 반드시 대접을 해야 되니까 식사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뭘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엘레셀이 식탁을 딱 차려놨는데 이걸 어떻게 대합니까? 대접을 어떻게 해요? 자, 읽어볼까요? 또 읽습니다.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이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예, 먹는다 그럽니까? 안 먹는다. 안 먹는다. 먹지 않겠다. 대접을 거절해요. 먼저 이 청혼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내가 먹을 수가 없다고 선언을 해요. 자, 보세요. 집을 떠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것도 늙은 종입니다. 제대로 된 무슨 끼니를 먹었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기껏 해봐야 대추야자 이런 거 먹고 그렇게 근근히 왔겠죠. 그러면 대접 받고 차근차근히 자초지경을 설명해도 되잖아요. 순 좀 돌리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주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 얼마나 큰 축복을 베풀어, 이걸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신비에 가까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삭이라고, 그 이삭의 며느리, 그러니까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감 구하려고 왔다고. 이걸요 오늘 본문에 49절까지 이 긴 간증을 쫙 하는. 자, 상상해 보십시다. 이미 상은 차려놨습니다. 차려놓은 그 음식 어떻게 됐겠어요? 국이고 밥이고 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 식어 빠졌지. 만일 라면을 끓여가지고 대접을 했으면 라면 다 불어 터졌지. 우동 되고 막 난리 났지. 그거 얘기하는 사이에. 자, 가족들이 이 모든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 청혼을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을 좀 더 머물다가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이 종이 어떻게 하는가. 자, 보십시오.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종이 나이가 많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늙은 종이라고 성경에 기록할 정도예요. 아니, 이미 청혼을 수락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며칠 좀 말미를 얻고 쉬었다 가도 괜찮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도 아니라고.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고. 여러분, 이 종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나를 기다리고 있을 이 아브라함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다고. 나는 돌아가야겠다고. 여러분, 이런 것을 두 글자로 뭐라 말합니까? 충성.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끝까지 충성. 여러분, 18세기 말에 프랑스 육군 사관학교에 어떤 교관이 생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두 나라의 군 자력이 비슷하고 지형 조건도 비슷한 상황에서 전쟁할 때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인가? 이 질문에 어떤 생도가 멋지게 대답을 합니다. 제 소견에는 최후의 5분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해 분투하는 그곳이 그 나라가 이길 것 같습니다. 교관이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관생도에게 물었어요. 맞다고. 자네 이름이 뭔가? 네, 저는 프랑스 육군 사관학교 생도 나폴레옹입니다. 충성이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충성스럽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게 내실 있기만 하면 되는가? 그래도 좀 뽀대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부름 하는데 실속을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가 볼까요?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은밀한 중에 보신대요. 구제뿐만 아니라 기도도 보십시오. 기도도 어떻게 하시는가?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봉사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100개에 가까운 섬김의 영역이 있는데 충성을 다합니다. 정말 내실 있게 겸손하게 섬기기도 다합니다. 지난 1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줘. 아무도 나의 헌신을 몰라줘.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충성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B급이라도 C급이라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 그 인물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마지막 끝까지 볼까요? 자,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좀 화려하지 못해도 B급이면 어때요? 겸손으로, 충성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래도 나는 못나서 여전히 부족해서 나는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한 번 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오늘 엘리에셀을 보자고요. 처음부터 기도로 시작을 해요.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먼 길을 떠나가지고 마침내 하란에 도착했어요. 우물가에 앉아 기도를 해요. 이걸 또 어디로 더 가야 될지, 또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슨 마중 나오는 사람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니야. 정말 막막해. 기도의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 내가 우물가에서
한 소녀에게 물을 기르러 오면 내가 물 좀 달라고 할 텐데 내게만 물을 주는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 나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사람, 이게 하나님의 시그널인 줄 알고 하나님이 짝지으시는 주수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한 처자가 진짜 우물가에 와 우물을 길러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처녀가 손뜻 내게 물 줄 뿐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영기성 목사님 낙타가 한번 물을 먹으면 100리터를 먹는데 여러분 얼마나 물이 귀합니까? 근데 이 종이 거느리고 있었던 낙타가 10마리야. 그러면 1톤이 필요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나게 하신 거죠. 이 늙은 종이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자기 기도한 내용, 기도의 내용대로 응답이 되니까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무릎을 쳤어요.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디에 사냐고, 네 집 자손이냐고, 네 집에 빈방 있냐고. 그래서 줄레줄레 따라가니까 알고 보니까 이 소녀가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의 딸 리브가였던 거죠. 아주 정확하게 만난 거예요. 정확하게.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종이 그래서 신기해서 또 뭐 했는가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종은 왜 자꾸 뻑하면 기도합니까? 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요? 왜 자꾸 기도해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의 맥락대로라면 나는 부족하니까, 갈 길을 모르니까, 쉽게 말하면 B급이니까,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해요. 더 엎드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A급 인생을 산다고 잘난 척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을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더 기도합니다. 어느 쪽을 주님이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까? 못나서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못나서 엎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나는 허물이 많은 인생입니까? 약점이 많아요? 예, B급 인생 맞아요. 그렇기에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봉사 지원 신청도 여러분 하십시오. 하십시오. 근데 난 뭘 할 줄 몰라요. 이걸 어떻게 섬기는지 몰라요. 시간도 없고 뭐 여력도 없어. 마음이 없으면 신청 못합니다. 진짜 마음이 없는 사람 어쩔 수 없어요. 그는. 근데 뭘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 신청하시고 더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아무리 B급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주인을 자랑하면 된다. 주인을 자랑하면 된다. 예, 주인을 높이고 주인을 자랑하고 주인을 드러내면 B급이 아니라 C급, F급이라도 주인 입장에서는 오케이. 아니 주인을 막 드러내니까 오늘 엘리엇을 보시라고요. 얼마나 주인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실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얘기 할 만도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막막했는지 여기까지 얼마나 생고생하며 왔는지 그런 넋두리를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 게 일절로 없어. 오로지 주인 얘기야. 아브라함 주인. 자, 주인 자랑인데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고 창사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셨나이다. 계속 주인 이게 끝나지 않아. 그래서 오늘 본문 길지도 않아. 그런데 여기에 주인이 27번이 나와요. 계속 주인이.
1차적으로는 이 종이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랑하고 아브라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열고 들어가 보니까 결국 누구를 자랑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러면 된 거 아닌가요? 정확한 삶의 목표가 있는데,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내 잘난 맛에서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00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테네 올림픽 사격 부문에 50m 3자세 소총 결선, 이제 마지막 금메달이 결정되는 그 순간이 전 세계 중계가 되어졌죠. 매튜 에몬스라는 미국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는데, 월등한 점수 차로 이제 앞서가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한 발이 남겨졌어요. 한 발. 근데 이 2위와의 점수 차이가 너무 커서 그냥 대충 쏴서 그 사격 관역 있잖아요. 관역. 그게 중앙이 아니어도 대충 걸치기만 해도 이게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이에요. 이제 마지막 한 발이 남았어요. 이제 다른 선수들과 함께 사선에 서가지고 심호흡을 하고 깊게 하고 마지막 한 발을 탁 쐈습니다. 쐈는데 여러분, 사격의 관역 아십니까? 관역이 진짜 조그만해요. 이렇게 이렇게 막 나이테처럼 이렇게 조그만한데 정 가운데 정확하게 이게 구멍을 빵 뚫은 거예요. 정 가운데. 근데 점수판에 0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남의 관역의 정중앙을 맞춘 거예요. 남의 관역. 그래서 너무나도 확실했던 금메달 후보가 그 한 발로 말미암아 8위로 떨어져 버렸어요. 나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다 열심히 나름 살았어요. A급으로 살려고 진짜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앵글을 맞추지 않았어요.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 열심히 살고도 빵점. 원래 봉사 나름 열심히 했어요. 나름의 힘으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그냥 빵점. 세상의 것들로 폼 잡고 거들먹거리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0점 처리.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내실 있게 기도하고 정말 주님만을 자랑하였던 이 엘리에셀, 그러면 이 종에게 돌아온 게 뭐 있습니까? 엘리에셀이 누린 게 뭐 있습니까? 뭐가 좋은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엘리에셀에게 가장 큰 상급은 주인이 아들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감이 없으시네. 이게 뭔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미 카터가 쓴 위즈덤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업으로 아주 성공한 사업가가 한 명 있었어요. 그는 20대 초반부터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요, 이제 재정이 남으니까 그림을 수집했어, 그림. 그래서 수집품 가운데는 그 당시에 피카소, 방고, 이런 사람, 정말 걸출한 화가들의 작품을 막 수집을 했죠. 그에게 유일하게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어. 너무 명석해. 아버지를 닮아 너무 뛰어난 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청년이 되어서 옛날에 베트남전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참전을 했는데 동료를 구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낙심이 돼요. 전쟁이 끝나고 한 달쯤 되어졌는데 어떤 청년이 절망에 빠진 이 아버지에게 이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림을 좋아하신다고 얘기를 들어서 한 점을 가져왔다고. 아마추어의 그림을, 대단한 그림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가져오는 거예요. 포장을 뜯어봤죠. 아마추어 화가의 그림이지만 딱 봐도 알긴 자기 아들의 초상화예요. 그래서 눈물을 막 쏟아 흐르면서 너무 고맙다고, 내가 사례를 하겠다 그러니까 손사래를 하면서, 아니 당신의 아드님께서 나를 구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인사도 하고 그렇게 다 했어요. 이제 이 남자는 그 아들의 초상화를
집에 가장 잘 보인 곳에 걸어다 두고는 오는 손님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아들이었다고 막 자랑도 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지났죠. 이 부자가 죽게 되어졌어요. 근데 상속자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장품. 경매에 붙이라고 유언장을 썼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소개되는 작품은 그 아마추어 화가의 작품으로 보이는 어느 청년의 초상화를 팔아라. 그렇게 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소문이 나니까 막 이제 경매 사람들이 막 들어붙었습니다. 이번에 기회라고. 이번에 진짜 좋은 작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첫 작품이 뭐냐면 어느 청년의 초상화예요. 근데 딱 봐도 이게 너무 어설퍼. 아마추어 작품이야. 그래서 팔짱을 끼고는 왜 저걸 지금 하냐고, 가치 있는 거 좀 유명한 작품 내놓으라고 그렇게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해야 그 다음 경매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누구 좀 저거 사가는 사람 없냐고 서로 눈치를 봐. 근데 아무도 안 사. 호가가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 그 집에 정원사가 있었는데 정원사가 보니까 그 그림이 자기 집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 집의 아들. 그래서 그 아들과의 관계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가난하니까 $10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아무도, 경매는 그 다음에 누가 $15, $20 이래 그래 경매가 아무도 베팅을 하지 않아. 서로 눈치 보면서 빨리 좀 끝내라 이런 표정이야. 그래서 이제 호가를 3번 부릅니다. $10, $10, 마지막 부릅니다. $10, 땅땅 낙찰됐습니다. 오늘 모든 경매는 끝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작품이 남아있지 않냐? 유언장에 적힌 조항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 경매사가. 내 아들의 초상화를 제일 먼저 판매한다. 이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소장품 전부를 준다. 내 아들을 갖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는다. 경매 끝. 자,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엘리에셀이 누구를 맡았어요? 아들을. 아들을 맡겼다라는 것은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참 우리가 부족하지만, 형편이 없지만, 우리 스스로도 나는 B야 C야 서로 등급을 매기면서 스스로 자조하면서 그렇게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맡기셨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누구를 맡기셨나요? 대답하세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러면 다 준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B급 인생이라고 불려줘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